말씀을 위해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작년 10월 18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18일 꼭 1년 만에 이제 로마서 강의 대단원이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정말 특별히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또 이한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 로마서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면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 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는 무엇보다도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들의 그 믿음, 순종함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로마 교회가 혹시라도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 대한 경고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안 나와요? 주여. 야, 마이크도 안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웬일이에요? 네. 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들은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이죠. 정통교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교리만 올바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리에 따라서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교리를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 오직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의 논리라면, 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그 허황된 주장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정통교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잘 분별해야 되죠, 그들은.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이단들은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체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아직은 영지주의가 태동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당시 바울 사도가 경계했던 이단들은 바로 율법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나 또 뭐 음식 규례나 뭐 절기나 이런 걸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많이. 자, 어떻게 미혹됐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를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했어요. 속히. 그들이 그동안 바울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뵙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의 그 잘못된 논리에 훅 빠져버려가지고 신속히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버렸을까요? 무엇보다도. 자, 그들의 가르침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은요, 교리는 우리 정통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우리가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살짝 비틀어 버려요. 살짝 비트는데 이게 아주 그냥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이걸 가르쳐 18절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이제 미혹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대표적 이단이라면 뭐예요?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구원파, 뭐 여호와의 증인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거기에.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과 아주 유사한 부류들이 있어요. 유사한 부류들. 그들은 바로 성공신학을 기반으로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성공신학. 여러분, 10수년 전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번 아주 초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었어요. 초베스트셀러. 그 책을 보면요,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하기 때문에 이건 뭐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굉장히 참 좋은 말이구나. 또 내용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긍정. 우리 긍정의 힘만 가지면 뭐 다 잘 돼. 다 잘 된다.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 말씀 인용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책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조회스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의 귀결점이에요. 귀결점. 그는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신앙을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열광해요. 그 메시지에. 그 교회를 몰려듭니다. 가끔은 저도 영상을 보는데, 그 교회 예배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엄청난 그 스타디움 안에 그냥 꽉 차서 얼마나 열광들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까요? 듣기 아주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단 그 조엘 오스틴 목사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도 그런 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 것은 성경은 성공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주장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탐욕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배우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특색이 그 결과 교회와 가정에 분쟁을 일으켜요. 오늘 17절 하반 보니까 뭐예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랬어요.
이단의 특색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게 하고 반목하게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기에 온통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논쟁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고 끝내 갈라서게 하잖아요. 심지어 가정을 파괴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를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또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잖아요. 이단의 특색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가정을 갈라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색이죠. 세 번째로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이런 네 같은 자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서 물질적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 명예나 권세를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색이 뭐예요? 이단의 특색이 이단에 빠지면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교주에다 다 갖다 바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교주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성도들은 교주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다미성교회 기억하십니까? 1990년도에 그때 이전인가? 그때 그 재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후보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자기들한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가지고 갖다 바쳐가지고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고 결국 재산 다 받았지.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 하는 바로 이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자, 굳게 진리를 지키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자,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새 미련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인데요, 순수한 섞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 악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순결함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단에 속지 않고 우리가 분별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어떻게 교세를 확산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다 성경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걸 찾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로 자기들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교회와 비슷해. 그러니까 분별함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요. 한 6개월, 1년 지나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세뇌된 상태예요. 세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가 해놓은 바로 이제 수법아닙니까? 근데 전 그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미혹된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인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어도 성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니까 목회자들도 거기에 등하시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성경을 그래도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찾아다니다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신천지가 저렇게 태동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주일날 오후 예배는 항상 성경을 제가 이제 그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었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주일에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 성경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가르칠 그런 계획을 다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날에 속기 없이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것은 정말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쓴 이제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세상이나 같은 악한 영들은 계속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바른 진리죠. 그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보다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만이 우리가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터 위에 진리의 집을 견고히 지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이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우리 주 예수의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9절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자, 이 말씀이 떠오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만든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자, 그 사단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입니다. 사단은 택한 백성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단의 그 거대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사단의 사력에게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또 열어주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21절 24절까지 동역자들의 이제 문안 인사를 전한 사도가요. 자, 25절부터 이제 서신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길을 끌죠? 왜 바울 사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이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가 직접 체험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체험한 복음. 그래서 들어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는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생의 벽밭이 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젠 도리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로 이것을 이제 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고요. 복음의 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복음. 들어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상황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혹시 아직 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26절 이하에서 자신이 체험하고 확실히 아는 복음에 대해 정의함으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어요. 자,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전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또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믿어 순종이에요. 믿어 순종. 자, 바울서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울 이 로마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서는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는 부분과 마치는 부분에서 믿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이 따르는 믿음. 바울 사도는 이미 이렇게 앞 시작과 마지막에 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수학적으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머리수 꼬리미.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온통 복음과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미칠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믿음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리킬까요? 어떠한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걸 단지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근거된 것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과거에 전도할 때 흔히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요. 영접 기도예요. 대학생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를 가지고 이제 다 설명합니다. 끝에 가면 영접 기도가 있어요. 자, 이 영접 기도를 따라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아, 구원받는다는데 뭐 그거 따라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따라해요. 그러면 전도자가 당신은 지금부터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해요. 구원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우리가 값싼 은혜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개념은요, 현재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환경. 그 당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때였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 자체가, 로마 황제 자체가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다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요.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어요. 단지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그냥 툭 던지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는 길드라고 하는 이 경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경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만이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신교를 믿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 당장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또 환란이 겪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생명을 내어놓은 한일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던지듯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구원의 이름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따르는 믿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마치는 이때도 동일하게 믿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배치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서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아가지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능력되게 하는 그 믿음은 단지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에 따르는 바로 그런 믿음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많은 도덕적인 죄들도 있고요. 실형법적인 그런 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죄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근본적인 바로 이제 죄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지도 않는다면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자, 이거 같아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지배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막는다면 그렇다면 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거 안 적었군요.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과거는 죄의 종이어서 죄가 이끈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이는 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함이 따라야만이 우리가 의의 종이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순종하는 자세도 없이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입술로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도록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코 우리를 알고 구원의 길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의 목소리를 청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실 것이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죠. 번제와 제사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죠. 예배를.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드린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기 이름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단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인 줄로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추악한 죄를 위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